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찬양사역자 남궁송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을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네. 찬송가 이렇게 바꾸어서 약간 리듬을 달리하면서 고백하니까 좀 재즈풍 맞습니다. 몽국 경주님. 빅밴드라고 해서요. 관악기, 그다음에 드럼이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연주도 하면서요. 리듬이 따도 이렇게 나가는 스윙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라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가끔씩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일상처럼 별 감흥이 없이 감사도 없이 지나갈 때가 저는 왕왕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고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과 피로써 나를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거듭났는데, 그래서 그 1절 가사처럼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일상에서의 그 순간순간마다 참 기쁨을 회복하고 또 참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또 그분을 향한 고백이 찬송으로 기도로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인데요. 그 함께 하심이, 그 엄청난 그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라는 찬송가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네, 원국경유님 함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결이님도 반갑고 최미자님도 반갑고요. 라니네 등불 TV님도 반갑습니다. 정혜은씨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비빌 언덕 기댈 구석 너무 좋은 목자 그분을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다시 한번 또 높여드릴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라는 이 찬송가 끝 소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입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나는 이런 게 괴로워요? 라고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갈 때 사실 그 외에 그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볼까요?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네, 음악 외에 요즘 가장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 외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몰두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엔 그전에는 사실 음악하는 일 말고는 달리 뭐 딱히 없었었거든요. 아니면 강아지들이랑 노는 거. 그랬는데 뭐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지금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엄마를 오랜 시간 병수발을 하면서는 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 속에서 제가 늘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좀 해서 약간 저의 이렇게 함몰되어 있던 제 생각들이나 제 표현들을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제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던 미술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문화센터에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림 그리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화라는 우리나라 전통 그림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림을 전혀 그려보지 않았던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고 또 색깔을 이 민화의 특징은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기법상의 특징에서는 색깔을 한 번만 칠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그 위에 또 얹고 또 얹으면서 그 색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바느질과 빵 만들기도 하시는구나. 네, 좋아요. 진짜 그런 어떤 다른 자기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만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또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저는 꽤나 이렇게 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술을 해보다 보니까 이 섬세함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섬세함은 완전히 그냥 섬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을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그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감들과 그 빛의 변화들을 그전엔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것 같은데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다채로운 색깔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따라서 그려보고 싶어서 그 빛깔을 종이 위에 올려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색깔들을 막 이렇게 섞어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고 선물들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늘 집중하던 것 이외에 다른 영역에 도전해 보시라고 감히 제가 좀 조언처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갖게 돼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보는 신앙,
외의 것들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오롯이 이렇게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빛에 이렇게 비춤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상을, 그리고 그런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른 노래를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에 붙여진 노래예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를 저는 저에게,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시였는데요. 그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또 저의 마음에도 참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번에 질문은요. 최근에 본 영화나 책 또는 음악 중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뭐랄까요? 저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작품 하나하나 만드는 보람에 영화나 책, 음악은 뭐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다양한 음악들을 듣느라 저는 이거 꼭 들어보세요. 저거 이게 최고로 좋아요. 이런 추천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법한 책을 한 권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이 되신 교수님의 책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의 무슨 답사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맞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요한 말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그 책을 괜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님 되셨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그 책을 이제 새삼스럽게 꺼내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전혀 나하고 가깝지 않은 어떤 유물, 뭐 역사, 뭐 어떤 지리적 감각이 제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지명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무슨 도야 뭐 이런 제가 그렇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구석구석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그 교수님의 그 글 한 자락 한 자락에서 느껴지는 그 애정이 참 그전에는 그냥 그 책을 읽느라 내용을 읽느라 못 봤었던 건데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보이는 거는 그분이 보는 그 시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풍광을 보는 그분의 시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보물들과 또 역사에 관한 이해 안에서 보는 그분의 시선이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느낌이 저한테는 참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이제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들로 모든 책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다시 이거를 좀 가지고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는요. 좀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는 것. 사실 정말 사랑하고 좋을 때는 뭐 예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혹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괴로움이 있을 때 모든 세상이 다 예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예쁘지 않게 느껴질 때, 특히 제가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들 때, 제 마음이 예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그 시선 있죠. 그것이 시선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예쁘게 보아주는 마음을, 예쁘게 보아주는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싫은 것도 참아주는 것. 한 번 참는 건 쉬워요. 그것도 큰맘 먹고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참아내는 건 정말 사랑이 아니고는 참아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님의 시처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참아주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주는 것. 우리 힘으로는 그거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죄송합니다만 내 의지나 내 힘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사랑의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전혀 다른 책에서 저는 이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고 또 참 좋아했던 노래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솔티라는 팀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의 노래들을 이렇게 어린이들의 노래 같다고 그때는 이제 부르는 친구가 어린 친구가 불렀으니까 너무 예쁜 노래다, 너무 귀여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노랫말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게 어릴 때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백이 여전히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분 앞에 더 다가가게 하는 노래가 됐어요. 저한테는 이 노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는 노래실 수도 있어서 그냥 뭐 만약에 아는 노래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조용히 함께 이렇게 음미하셔도 좋고 따라하셔도 좋아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아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위로가 우리 삶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또 한 곡 더 아는 곡이실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면 참 좋겠어요. 같이 묵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 학생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어느새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진짜 꽤 오래됐더라고요. 정말 주의 은혜로 진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은혜였고, 또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거울처럼 저를 점검하게 하셨던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보면서 저를 보고, 또 학생들의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노래를 기능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일에서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기능적인 면에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한다거나 악기를 자기가 어떤 악기를 선택해서 그 악기를 좋아해서 전공을 하게 됐다. 혹은 내가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이걸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능들은 나날이 발전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악기가 있다면, 그리고 붙잡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근데 사실 요즘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학생들 너무 바빠요. 이해도 돼요. 네, 정말 이해도 돼요. 근데 제일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일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애씀을 인해서 단련된 기능들이 분명히 누군가를 돕는 일에 아주 아름답게 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음악적인 기능적인 면 외에 또 다른 면에서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요. 학생들 만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음악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씩 둘씩 내가 이렇게 빈 구석이 많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음악이 단순히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기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다는 걸 저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도, 우리가 음을 붙여서 고백하는 이 노래들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담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말 안에서, 그 멜로디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누려진 것들이 내가 다시 고백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린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잘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냥 책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오히려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었는데 라고 새로운 생각들도 알게도 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다양한 시선들을 갖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생각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배워가야 하는 것 같아요. 다 배운 적도 없지만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뭐랄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지쳐 있을 때 제게 주신 멜로디로 이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들려드릴게요.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메고 내 영혼 쉼 얻으리. 나는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메고 내 영혼 쉼 얻으리. 내 영혼 쉼 얻으리. 저는 쉼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일이 바쁘거나 몸이 지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쉬는 건 줄 알았는데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 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면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제게 주셔서 이렇게 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대학 때는 전공을 클래식을 했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했었고요. 대학원에서는 재즈 보컬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펙트럼 자체가 조금 약간 양단에 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 근데 요 과도기적인 그 시간들을 저는 이제 보컬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듣고 따라해보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장르라고 느꼈던 게 포크였어요. 그래서 그 포크 음악을 그러니까 기타나 이렇게 되게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가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노래들, 근데 막 너무 진지하지 않고 막 그런 포크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런 담백한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좀 드라마틱한 편이거든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포크 음악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좀 걷어내면서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포크 음악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떠올랐던 노래를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악보를 분명히 올려놨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네, 참 이렇게 또 어디로 사라졌어요.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제가 만든 노래를 아직 어디에서도 물론 이제 어디에서도 제가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 들려드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씩 곡을 또 만들어서 새 앨범을 또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만든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그때 주님은 이라고 정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그때를 제가 다시 기억하고, 그때 주님이 어떠셨을까를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뭐 좀 짧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상상과, 그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은혜를 제가 누렸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쵸? 해볼게요. 올라간다 십자가 지고, 사랑한다 이유 하나로, 거친 길도 날 멈출 수 없네. 비웃음도 모진 채찍도 나의 손길로 빚은 전하보다 더 귀한 널 향한 나의 사랑,
비웃음도 모진 채찍도 나의 손길로 빚은 전하보다 더 귀한 널 향한 나의 사랑 무엇도 깨뜨릴 수는 없지. 올라간다 십자가 위로 내 아버지 사랑 알기에 순종으로 이 길 걸어가네. 완전한 사랑 내게 주려 순종으로 이 길 걸어가네. 완전한 사랑 내게 주려.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이 있었던가요? 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걸어온 발자취 중 가장 감사한 한 장면을 나눠주세요. 가장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긴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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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고 꼽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은요, 제가 평생 음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제일 처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또 곡도 만들 수 있게 되는 맨 처음, 저는 그때가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피아노를,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피아노를 사주셨던 그때가 떠올라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친정인 거죠. 친정으로 엄마가 저희 저희 자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어렵게 살아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피아노 너무 배우고 싶다고 쪼르고 쫄랐지만 사실 엄마 형편에 사실 수 있는, 지금도 피아노 여전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었는데도 엄마가 저에게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근데 제가 엄마가 그때 그렇게 피아노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작이, 그리고 그 응원이, 그리고 그 희생이 저를 여기까지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시작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순간들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가지고 나 늘 걸어가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나를 믿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